우리가 다 이렇게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집단 화장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셨어도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네 번째 주일로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교회력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는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당신을 만난 이들마다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늘 부끄러운 세상으로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들을 아시는 주님, 당신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선한 목자이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베푸신 생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생명을 품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양심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말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말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말하지만 옆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데 실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 백여학 원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와 달리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아요. 저희들에게 활창한 날씨를 주시고 우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도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십자가로 가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귀하고 귀한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만이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세상이 왜 이런지요 저희들은 밀어놔야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총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평화로운 세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당에 세워주신 목사님 기억하시사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시고, 올해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오늘 또 귀하고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그 아버지의 아름답고 그 좋으신 말씀을 우리들의 빈 마음에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일도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오른쪽에 포스트를 보면 주여 다시 세우게 하소서 하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아버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또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세계를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오나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하여 젊은 세대들이 온 데 퍼져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군복무들이 있사옵나이다. 오고 가는 길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일정에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사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 주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길고양이의 눈 한쪽이 이렇게 온전치가 않고, 또 그래서인지 몸집이 체구가 굉장히 작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얘를 또 다시 먹이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쓰러운 마음에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윈터, 겨울이 이 녀석이 밥 줬더니 여기서 새끼를 2번이나 낳아가지고 총 11마리의 새끼를 낳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쓰러운 마음에 밥을 주었지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쓰럽고 온전치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녀석 밥을 주면서 저희 집에서 키우는 2마리의 고양이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길고양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밥을 주려고 하면 악 소리를 내요. 고양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악 소리를 내면서 경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밥을 들고 가면 멀리 떠나진 않아요. 그냥 악 소리만 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밥을 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제가 멀리 떠나야지 밥 쪽으로 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밥을 먹을 때도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먹는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경계를 주시하면서 자기를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걸 봐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저희 집안에 있는 고양이 2마리 녀석은요, 아침만 되면 제가 나올 때 오늘 아침에도 밥을 주고 왔는데 아침만 되면 그냥 이앙이앙해요. 거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배고프면 제 다리에 와가지고 부비부비해요. 밥 달라고 부비부비하고, 저기 중에 하얀 녀석
쟤는 좀 똑똑합니다. 이렇게 밥때가 되면 종을 띵띵띵띵 쳐요. 종을 밥 달라고. 어떠세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주면요, 저희 집 두 고양이는 사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더 편하게 밥을 먹어요. 여러분, 똑같은 고양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 밖에 있는 길고양이랑 집 안에 있는 고양이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경계하지 않고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애교 부리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고양이입니다. 똑같은 고양이. 그런데 집 밖에 있는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고, 집 안에 있는 고양이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거창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양이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운명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애완견이나 애완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운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르게 됩니다. 지난 2월 21일인가요? 2월 12일 날 이 ABC 방송에서 뉴스를 하는데요,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이 보더콜리 종인데, 이 강아지의 이름이 룰루랍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8살인데 주인으로부터 무려 500만 불의 유산을 받았대요. 놀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시네. 뭐 다들 집에 다 500만 불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강아지의 팔자가요, 사람의 팔자보다 더 좋아요. 사람보다 더 럭셔리하게 살아요. 아니, 주인이 죽으면서 500만 불이라는 이 유산을 주는 강아지, 그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놀라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했는데, 1992년에 어느 백작이 죽으면서 자신의 개에게 8천만 불의 유산을 줬대요. 야, 참, 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은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한테 8천만 불, 우리는 만져볼 수도 없는 그 큰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여러분, 이쯤 되면 주인의 여부에 따라 고양이나 개의 운명이 뒤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양의 운명은 어떨까요? 양의 운명.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양이라 표현하시는데요, 우리는 양을 치는 유목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서 양을 가까이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한 번에 딱히 그 의미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듣고 있었을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잘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에 따라 그 양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모세까지 이 족장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목자가 없는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면서 양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으로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원래. 네. 잘 보이시죠?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 양입니다. 양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저게 양이에요, 저게 양.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을 누군가가 빼서 어렵게 구해주고 살려줬더니 다시 점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웅덩이를 뛰어들어가는 동물, 그 우둔하고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은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들이받기라도 해야 되는데, 양은 뿔도 없어요. 그냥 연약해요. 제가 어떤 영상 봤는데
양은 실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칼을 목에다 긋고 있는데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양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양은 또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이렇게 웅덩이에 빠진 이유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방향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아마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소는 뒤에서 이렇게 막 몰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고 방향감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목자가 이끌어줘야지 따라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거든요. 근데 또 양 중에는 또 고집이 센 것들이 있어요. 양 중에는, 개 중에 고집이 아주 그냥 엄청 센 고집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력도 좋지 않아요? 방향도 잘 몰라요? 근데 고집만 있어요. 전체적인 이거는 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 것이죠. 양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들에 빗대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길고양이들은 발톱도 있고 날카로운 이라도 있어서 주인이 없으면 직접 사냥이라도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에스겔서 34장이에요.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양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대로 목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8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이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 어떻다고요? 아까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은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 그 양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구약에 담겨 있는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맹수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양들을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 말씀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양들을 잘 돌보고 꼴을 따라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주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가야 되는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은 목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그 꼴을 먹이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여러분, 목자는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어서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병들고 힘겨워하는 자들,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 없는 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다시금 살려내시는 선한 목자의 사역을 공생애 동안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그 양들을 이 땅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사역 속에 선한 목자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우리가 영어로는 good shepherd라고 번역하는데 good이시라고, 이 선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근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이 나쁘다, 이 bad의 반대말, 이 good,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beautiful. 이 예수님은 beautiful한 셰퍼드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 레이먼 브라운 교수님께서는 이 칼로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The Good Shepherd를 The Model Shepher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의 정말 그 모델 같은 목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 유일한, 아주 유일하신 모델,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십니다. 이 삭군 목자는요, 위험함이 찾아오면 그 양들을 버리고 먼저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반대로 공격이 오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대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두 마리를 곰이 와서 낚아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가 그 한두 마리의 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면 나머지 8마리의 양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한두 마리는 그냥 뺏기더라도 나머지 8마리를 잘 목양해서 새끼를 낳고 하면 10마리, 12마리, 14마리 더 풍성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오히려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더 합리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한두 마리 때문에 목자가 목숨을 잃어가지고 8마리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시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99대 1, 뭐를 지켜야 돼요? 당연히 99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계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71마리를 위해서 내가 찾아 나갈 것이고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목자의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는 100% 사랑 때문이거든요. 아버지는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엄마는 해요. 엄마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요, 비계산적이고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그 마음속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원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지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사실 오늘 말씀이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근데 좀 길어서 제가 11절에서 15절까지 좀 줄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양들의 소리를 구별해서 알아요. 선한 목자, 이 목자들이요, 이 양들을 이름을 알고 양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가사를 보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제가 이제 자녀를 좀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냥 음성,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지금 조금 짜증나는지, 아니면 얘가 좀 지금 흥분돼서 기뻐하는지, 아니면 행복한지, 아니면 슬픈지 자녀들의 목소리를만 들어도 조금은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의 그 소리만 들어도 그게 누구인지 알아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 녀석이 누구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목소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속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를 선한 목자는 알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흐르는 그 눈물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이 애니스톤에서 30년 40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정착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 그렇게 오래 사셔도 여러분의 그 속마음까지 다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내적으로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그 사람조차도 저는 저희 와이프가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뭘 걱정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음성을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소리만 들어도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과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인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아주 선한 목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게 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그 맹수의 입으로부터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맹수가 나에게 달려들면 내가 그 맹수의 턱수염을 잡고, 성경 표현이에요, 턱수염을 잡고 막대기로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왕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좋은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양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목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주님, 이 선한 목자신 주님은 다른 사람이 고백한 거와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왜요? 다윗은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경험하고 함께 살았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한번 이 시편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정말 이 시편만큼 아름다운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녹록지 않았거든요. 평탄치 않았거든요.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계속해서 쫓기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요.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도망쳐야만 했던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삶, 죽을 고비를 넘기며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삶,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던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니 때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더라라고 지금 양의 입장이 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만 따라갔더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5절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원수들이 지금 나와 싸우겠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와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다윗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저기 맹수가 지금 목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양들 뭐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양들은 맹수가 와서 공격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지금 지켜주니까 이 양들은 그냥 편안하게 눈치도 안 보고 저희 집 고양이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음식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이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많았고 두려운 일도 많았고요,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다윗에게는 선한 목자 그분만 있으면 되었던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이후에 나가면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그런데 그 양들도 목자를 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너의 음성을 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나는 너의 소리를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음성을 아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내 소리를 듣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목자를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고양이처럼 세상에서 상처 입으며 마음의 벽을 높이 세우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과 세상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 목자를 잃어버려요. 목자의 음성을 잃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목자의 음성을 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도대체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하고 목자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미국 땅은요, 도대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왜요? 내 손 안에 다 있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좀 있어야지 교회라도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없애주시고 평탄한 삶을 주시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참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광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호와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귀를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많이 살 수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너에게 노크하고 있다. 선한 목자이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요.
여러분, 고양이의 운명이 주인에게 달려 있듯이 양의 운명은 선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날마다 불러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접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목숨을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나눔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광의 왕,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창립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일에 광고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정혜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무 장로님으로 섬겨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 우리 창립주일 날 은퇴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박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비가 이렇게 새벽 예배 그쯤에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청소를 좀 미뤘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유신웅 집사님, 우리 박준희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자녀분들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예.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며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과 위로해 주심이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게 갔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는 목자 없는 양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